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부르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신 후에 그들을 훈련시키셨는데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훈련입니다. 최고의 훈련은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계속 훈련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따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생활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예수님의 삶과 헌신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도록 파송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가기 위해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이는 곳인 동시에 흩어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후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교회의 최대 사명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의 요건은 지식이나 재력,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능력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귀신을 제압하는 그런 영적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이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고도 사용하지 않기에 안 받은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에게는 사탄을 물리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열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능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의 영, 의심의 영부터 쫓아야 합니다. 귀신을 물리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데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꾸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들은 쫓겨날 것입니다. 귀신을 쫓는 능력이 생기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겁니다. 그것은 바로 병 고치는 능력입니다.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모두에게 이 능력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치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치유는 육신의 병뿐 아니라 영혼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며 능력을 주셨듯이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의심과 염려와 또한 교만함과 미움이 있을 때마다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귀신은 나갈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육신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이러한 능력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영적 능력입니다. 영적 권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택하실 때 12명을 뽑으셨습니다. 12는 12지파를 의미하기도 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3과 세상과 인간을 상징하는 4라는 숫자의 곱으로 하늘과 땅의 만남을 뜻하는 완전수이기도 합니다. 공관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4명씩 세 그룹으로 나누어 쓰고 때로는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내시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로 사는 것은 개인적인 행동보다는 공동체적인 행동과 삶을 강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두 가지를 배격해야 합니다. 하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입니다. 나만 잘 되면 돼 라는 그런 개인주의와 또한 비성경적인 이기적인 집단입니다. 나만 또한 우리만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천국은 교회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런 공동체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이후에 3,000명, 5,000명이 회심한 것처럼 교회가 커지고 대형화될 수 있지만 가정교회 같은 소그룹이 원래 교회의 모형이며 초대교회 같은 생명체적인 존재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소그룹으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 제목을 나누는 소그룹 안에서 서로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것을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뿌리를 낼 수 있는 소그룹, 삶을 나눌 수 있는 소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소그룹이 꼭 필요합니까? 꼭 참여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그룹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공동체가 2개 있는데요. 하나는 교회이고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소그룹으로 시작된 것이며 또한 사랑을 기초로 한다는 것이 공통된 것입니다. 싫든 좋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경험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런 신앙관계를 갖지 못하면 우리는 세월이 지날수록 병든 신앙을 갖게 됩니다.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며 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여전히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삶은 변화되지 않고 설교만 듣고 가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설교는 우리의 신앙을 뒤에서 밀어주는 함포 사격과 같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각계 전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있게 됩니다. 이때 가정에서 소그룹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힘을 주고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며 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그룹에서 삶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나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슬쩍 빠져나가기가 쉽습니다.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귀찮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강압적으로 무엇인가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만나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싫은 것도 해야 되고 좋은 것도 해야 하고 이런저런 것을 다 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좋아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그것조차 품으시고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누구나 똑같이 좋아하십니다. 누구는 조금 주고 누구는 많이 주지 않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미워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하면서 우리의 더럽고 악한 모든 감정을 우리가 제거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또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신앙이 너무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같은 생명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그룹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소그룹으로 모이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지지하며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사랑의 의미가 생깁니다. 시간을 주고 애정을 주는 만큼 사랑의 관계를 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를 보면 별 볼 일 없고 형편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듬으시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오늘 본문 2절에 제자의 명단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가장 인간적이며 또 가장 극적인 생애를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이성적이고 계획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충동적인 행동을 자주 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며 단순하고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활한 사람은 그 실수와 허물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고 꾸밈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허물과 약점을 쉽게 노출시킵니다. 베드로는 허물이 다른 사람보다 많다라기보다는 너무 꾸밈이 없고 직선적인 까닭에 자신의 허물을 누구보다도 많이 노출시켰던 사람입니다. 그 예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충동적으로 담대하게 주여 저도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무리를 걷다가 주위의 파도와 바람을 보면서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그는 물속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어째서 처음 믿음을 끝까지 계속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뜻입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은 이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수인 예수님이 목수가 어부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며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 전공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던졌습니다. 그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할렐루야 하면서 내가 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것으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저 깊은 바닷속을 아시는 주님이 내 마음의 모든 추하고 더러운 죄를 보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자신의 죄성을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심적인 권위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을 때 가까이 갈 용기는 나지 않고 도망가자니 마음은 괴로워서 멀찍이 따라가다가 새벽다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통곡하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순수한 열정과 지도력이 있었습니다. 비록 서툴고 숨길 줄 모르고 감정적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헌신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을 의심하거나 또는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한 번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베드로는 본래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실 때 내가 왜 나를 3번씩 배신했느냐 이렇게 꾸짖으며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허탈함과 미안함에 그 심정이 복잡한 베드로를 향해서 생선을 따뜻하게 구워주시면서 먹이시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말 속에 베드로의 지난 모든 실수가 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의 허물이 다 씻겨 내려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베드로는 본질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처음 만나시고 나서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다 하신 말씀이 비로소 적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는 그의 인격, 성품, 태도 이 모든 것이 성자처럼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후에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기적과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실수 많고 허물 많은 베드로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꾼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2절에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드레는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보다 훨씬 일찍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안드레는 베드로와 달리 상당히 종교적이거나 조용한 성품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나서지 않는 조용한 사람이지만 주님을 뜨겁게 열심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일을 맡기면 열심히 하고 작은 일을 맡기면 시시하게 여겨서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안드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앞세우든지 않든지 상관없이 항상 조용하고 또한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 증거가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제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 중에 쉽지 않은 것이 가족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자기의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안드레는 큰 인물은 아니었지만 큰 인물을 예수님께 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리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요한복음 6장에서 5,000명이나 모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안드레는 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 기적의 재료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헬라인 중 몇 사람이 빌립을 찾아왔는데요. 예수님을 뵙기를 청했습니다. 빌립은 직접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안드레를 찾아가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이제 소개해주는 헬라인 몇 사람을 예수님께 들고 와서 소개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안드레가 무슨 기적을 베풀거나 큰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는 그저 소개해주는 다리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베드로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안드레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다고 권능이 없다고 자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드레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제자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요한과 같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아주 급하고 화도 잘 내고 또 정의감에 불타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 예가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시는데 전도를 받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우리가 불을 내려서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되기를 구한 것을 보면 그들의 어머니가 그들보다 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권력욕이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점차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죽음이 분명히 기록된 사람은 야고보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 2절 보면 헤롯 왕의 박해 때 야고보가 칼에 맞아 순교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불같은 사람이고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강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순교할 때까지 그의 믿음은 성숙했고 그의 성품과 인격은 변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의 변화는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제자 요한은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질투하고 편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화도 잘 내고 마음도 좁고 불같은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쓰게 되었는데요. 사도 요한의 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말이 제일 많이 쓰였습니다. 빛, 생명, 용서, 거듭남 이런 단어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만 보면 사도 요한이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는 마음이 바다처럼 넓은 사람 같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손에 붙잡힐 때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인간적인 베드로도 변화되었고 조용한 안드레도 변화되었습니다. 불같은 야고보도 변했고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던 요한도 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습니까? 변화될 것입니다. 조용한 사람도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 변할 것이냐, 몇 년 후에 변할 것이냐, 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손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과 성격도 예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주님, 저의 이 모난 성격, 저의 이 부족한 부분들 다 주님께서 다루어 주옵소서.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대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 이대로 사는 것이죠. 날 내버려둬 이대로 살다 죽을래 이런 태도입니다. 뭐 어쩌라고 이런 태도이죠. 또 한 가지 방법은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생애를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 정말 지혜로우며 복된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은 꼭 선교지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킬 주님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상급과 함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한 칭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봐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모든 부분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 고집과 내 못난 자아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